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은 신약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믿습니까? 네, 하나님 위대한 손이 움직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 응답과 축복의 존귀한 열매가 가득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기와 영원한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냐면 사람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거는 인간에게 없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향기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적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뭘까요?
그것은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무슨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는 야, 그 사람은 진짜 권사냐? 그 사람은 진짜 장로님이야. 그 사람은 진짜 목사님이야.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아유, 그게 목사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건 뭐냐?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영예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거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고 한번 축복해 줘 볼까요?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아멘. 네, 당신은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하고 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이건 문제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런 불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모세,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였다는 거죠. 오늘 신약에 들어오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들을 뭐라고 부르었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근데 원래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들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자면 예수쟁이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예수쟁이들이 진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경건의 열매를 맺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이자 축복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열매를 맺으신 분. 대한민국에서 좀 보자면 여러분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진짜 시대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들을 죽인 아들을 둘씩이나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입양을 해서 그 아들을 목사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가정 속에서 우리는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런 것도 뛰어넘고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쳐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한번 자기를 택한 자는 영원히 버리시지 않아. 그래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랬을지라도 다시 부르셔서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성도가 이제 우리가 쫓아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 싸움을 하기도 전에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어떻게 돼? 분별해서 이 길을 내가 가야 할지 이 길을 말아야 할지 분별을 하고 그 믿음의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서 안 해야 될 게 뭐예요? 거짓 이단과는요
절대 말을 섞지 마세요. 그 말 섞다가 인생 파괴되고 가정 무너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될 거면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그 유혹이라는 것으로 와서 할 적에는요 막 설레요. 아우 이걸 하면 얼마나 어떨까? 근데 해봐 끝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무할 뿐이에요. 저는 전에 한번 겨울철에 정선에 거기 스키장이 좋은 데가 있어요. 그 스키장이 있는데 1박을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숙소가 거기가 보니까 그 숙소가 그 게임 머신이 있는데요. 에?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우리는 스키 타러 가려고 하는데 그 아침에 그냥 사람들이 입구에 그냥 막 담배 연기가 그냥 뭐 불난 줄 알았어. 다 모여서 왜? 자기네들이 입안만큼은 내가 딸이라. 그러고 왔는데 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수많은 자동차가 매물로 잡혀 있어요. 왜? 차 타고 왔다가 돈을 잃으니까 전당포에서 그냥 이 차 얼마 줘? 여러분들 시사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가도 전당포에서 500만 원. 열 받으면 그냥 500에 그래 내가 찾으러 와야지. 근데 못 찾아요, 못 찾아. 인생은요 다 안개와 같이 이런 유혹에 빠지면요 내일이 다 무너지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믿는 자는 영적 싸움을 할 적에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죄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는 아예 안 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술을 끊은 사람이요 술을 안 먹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여름철에 뭐 술 광고 나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게 마시고 싶게 해요 진짜. 에? 다 그걸로 자꾸 들여다보고 얼마나 시원할까. 그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옆으로 쑥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야 돼. 장소를 피해야 돼. 여러분들 잠언서 26장 13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게 왜요?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길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면 죽는다. 무슨 사자가 있냐? 사자가 있으면 잡아서 때려잡아서 껍데기 벗겨가지고 팔아야지. 동물보호법에서는 위배가 되지만 길에 있는 사자는 때려잡아도 돼요. 사자는 어디 있어야 돼? 산에 있어야지. 쥐가 어딜 거리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핑계를 댄다 이거예요. 사자가 일 없다고 해서 길에 와 있겠어요? 사자가 침에 들리기 전에는 절대 길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언서 말이 참 재밌는 거야. 뭐에? 핑계 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이 영적 성도의 선한 싸움은요 휘전이 없어요. 끝날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가 끝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이 끝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이 싸움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길까? 이걸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두렵고 힘들어요. 근데 성경이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마귀는요 종이 호랑이에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그냥 흐물흐물흐물해서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진짜 모습으로 와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어저께 새벽에도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그 자매의 어머니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끝까지 6년이 넘는 세월을 기도하고 싸우고 결국은
그 장애에서 여러분들 원래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했는데 하반신 마비로 했는데도 이 하반신 마비는 절대 못 고친다고. 그런데도 끝까지 기도하고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문제는 뭐야? 우리에게는 너무나 못하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면 절대 아무 일도 없다. 결국은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요,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하며 나가다 보면 하늘의 상급과 열매가 인생 속에 풍성히 맺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휴전이 없고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우리로 인하여서 힘들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하고 싸울 적에는 어떻게 돼요? 방심은 큰물이다. 아, 나는 다 이겼어. 절대 게으름을 갖지 말아야 돼.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전쟁은요, 끝없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벌써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무엇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 그 믿음을 자꾸 도적질해 가는 거야. 와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작정하고 믿음으로 행진을 할 적에, 야, 네가 기도해봤자 될 줄 알아? 너 얼마나 기도해봤잖아. 안 될 거 뻔한데 뭐 이렇게 수고하니?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를 위하는 줄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를 위하는 거야, 망하게 하는 거야?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돼요? 영광과 상급이 우리의 인생 속에 풍성히 임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락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귀는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서요, 아주 영원히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저만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담은 영체들, 여러분들 짐승들에게 가서는 유혹도 안 해요. 짐승들은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체들을 끌고 어디를 가려고? 음부에 같이 데려가려고 예수 부인하게 하고 세상에서 분별력 갖지 못하고 이상한 것에 끌려서 진리 앞에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요? 불평하지 마세요. 게으름을 버리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 이런 어려움 좀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 이기림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도 넉넉히 이기는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점점 인생은 승리가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 고난 가운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데도 얼굴을 보면 그냥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참 어려움이 있는 분들 많아요. 정말 가슴으로 이야기하고 뭐라 표현하지 못할 그 눈물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얼굴을 뵈면 얼마나 평안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야, 저분이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그 머리에 가시면류를 쓰고 온몸에 채찍 맞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받고 옆구리 창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 승리를 선포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볼까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내가 너한테 분명하게 말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된다. 오늘 보세요. 여기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빌빌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리의 본체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원래 이 빌라도의 심판에 흔들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 나 이 재판에서 이기게 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잖아. 이 심판은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하는 길이야. 이 고난은 여러분들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이것을 지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야.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의 길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데 이 길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수아가 그 도도히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미들 여러분들 주님께 하나님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었던 여호수처럼 믿음의 발을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흐르던 물이 쌓이는 거야. 여러분들 강이 갈라진 거 아니야? 이거는 요단강은 이건 홍해보다 더 큰 기적이야. 여러분들 물 세울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가 물은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릇에. 근데 물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서 자 보세요. 그럼 컵에서 물을 탁 들었고 저르륵 슬지어다. 그래서 물이 딱 들으면 아마 사람들 기겁할 거예요. 아무도 못하는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말씀에 순종할 적에 천사가 와서 물도 세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기계처럼 만들려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순종하고 사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재판을 받는 자인지 재판을 하는 자인지 모를 정도로 이 예수님의 당당함. 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어둠이 깜깜하고 여러분들 혼돈한 무질서가 이 세상에 들어와도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세상이 요새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흔들리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요 이런 당당함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유, 이러면 어떻게 난 못해. 그러면 이제 마귀가 와서 사로잡는 거예요. 못할 게 하나도 없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14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요 받은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쌀 적에요 120년을 쌀 적에 얼마나 시비꾼이 많았겠어. 120일이 아니라 120년. 야, 너 정신 차려. 왜 배를 산에다 만들어?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0년이 지나갔어. 야,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수많은 암수 짐승들이 들어가 가고 그 가족들이 되니까 얼마나 방주도 컸겠어. 응? 근데 결국 어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잖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믿을 건 말씀이다. 현상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귀들이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병자가 나왔다, 기적이 일어났다, 뭐 현상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 앞에 바로 서 있으면 기사와 현상과 표적은 그냥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리가 있는데 비진리는 물러가게 돼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흠없고 점없이 말씀으로 보존이 돼야 돼.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쌍둥이 빌딩이 참, 저는 그때 독일에 있었거든요. 독일에 있는데 낮에 갑자기 이 빌딩에 난 장난감 비행기가 가가지고 장난감 건물을 건드리는 줄 알았어. 퍽 하더니 그냥 막 건물이 부시시시시 무너지고 말이야. 아비규환으로 사람이 뛰어내려가고.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9.11 테러로 이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펜타곤의 비행기 한 대가 가다가 자빠져서 들녘에서 떨어지고 뭐 이 이야기가 막 그냥 정신없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때 이제 여러분들 그 세상에 어지러움이 왔을 적에 제일 먼저 날치는 게 뭐냐면 이런 세상의 예언자들의 말을 붙잡고 이제 그것으로 진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실현됐다.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 허황된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는 3차 대전이라고 인류의 종말이 우리에게 코앞에 왔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막 끌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말씀의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 예언을 갖다 예배당에서도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을 막 위협하고 공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오실 적에요, 우리는 다 들림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미혹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적에요, 흔들림이 없이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러면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불의와 부정을 캐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는 길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구나. 아멘.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권력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정치 이 논리를 보면요, 지금 다 여기 속에 불나는 분들 많을 거야. 심지어 그냥 이게 나라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주 복지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런 사람도 돈 받고 저런 사람도 돈 받고, 그러니까 돈 받는 할머니가 그런데 아이고 이 대통령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가 기도할 거 뭐냐? 하나님, 대한민국이 더 잘 돼서 이런 복지를 정정당당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정책과 이런 모든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 그 막 욕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막 이러고 막 어떤 사람은 막 뭐라고 그러고 욕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확실해지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최고의 권력자여 권세자는 누구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으로서 막 통일을 다 하고 그냥 나라를 다 통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이 하늘로 닿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날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을 저 들녘에 보내가서 소처럼 풀 뜯어먹고 삼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해? 교만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또 다시 왕이 앉히잖아. 심지어는 그 벨사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성물을 뺏어 갖고 온 거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술 먹고 하나님은 없다고 막 그러던데, 어머나 갑자기 벽에 그냥 손가락 하나가 나와서 뭐라고 썼어요? 메네 데겔 우르바신. 야, 저게 뭔 말이냐? 글자는 읽었는데, 글자는 써졌는데 읽지도 못하고 뜻도 몰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데려다가 해석을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라서 이제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왕이 칼끝으로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런 말, 여러분들 진리를 선포하는 이 다니엘을 보면요, 대단해요. 그래서 술 먹다가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해? 그 자리에서 직사, 그 자리에서 죽어. 그 글씨에 해몽하자마자 알고 죽었어.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사는 거고, 죄가 있으면 회개치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야. 오늘 고레스 왕을 보세요. 그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성령이 와서 감동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그 무슨 마음을 주세요? 워낙에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고 옳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저들은 우리가 포로로 잡을 백성이 아니라 저들은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 건축하고 여러분들 모든 경비를 다 대주잖아. 고레스 칙령. 오늘 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했어요?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지가 한 것처럼 영광 받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잖아요. 오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치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걸로 마음 뺏기지 말고요, 위하여 기도하세요. 아버지, 우리나라 예수 믿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어린아이로부터 최고 지도자까지 진리로 바로 쓰면 이 나라는 잘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도는요, 인생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뭐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안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줬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림자만 보여주셨잖아. 여러분들, 이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봤다고 하는 건 이거 다 가짜야. 왜?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그 빛을 육신의 눈으로 못 봐요. 천국을 가도 진짜 천국 갔다 온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 빛의 광채가 너무나 휘황찬란해서 예수님인 것을 느꼈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가짜 천국 갔다 온 것들은 그때 주님과 보고도 얘기를 했다, 뭐 이런 건 다 가짜야. 잘 들어야 돼. 에? 우리가 어떻게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못 보기 때문에 대신 영이신 성령이 내게 들어오셨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책망하시잖아. 뭔가 그릇되면 권면하시잖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잖아.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언제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심판 때, 역사의 종말이 끝나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뵙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야? 육신의 연약함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거나 믿음으로 기도했을 적에 응답을 받거나, 이래서 어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현상과 이적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 그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 봐요? 성경에서 보는 거야. 성경에서 날마다 우리가 보라야죠. 성경 말씀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필사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문에 우리는 뭐요? 두렵고 떨리는 예수님의 만남을 준비할 적에 게으름을 피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받은 명령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이요 자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칭찬과 자랑이 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늘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같은 부드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부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 사람들이 부자에게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이게 꺾어지더라고요. 돈이 있고 이러면. 그리고 좀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귀찮아하고 그냥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신가를 이걸 잘 알아야 돼. 부자의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 68편 5절을 읽어보십시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이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아니, 하나님이 그룹 총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계의 아버지가 되시느니라. 왜 이렇게 안 썼을까? 여러분들, 마음이 그런 사람들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렸을 적부터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그들은 벌써 보나마나 지옥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신 주님은요, 부자에 대한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서 이 바늘귀가 아니고 성전에 여러분들 큰 문이 닫히면 옆에 문이 바늘문이에요. 그런데 이 바늘문은 어떠느냐? 낙타가 그냥 짐을 다 풀어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낙타는 뭐냐면 이 거상들이 짐을 많이 싣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낙타는 그냥 양쪽에 짐이 덜렁덜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이제 해가 져서 바늘문으로 들어가려면 그걸 내려놔야 한다. 이야기는 뭐예요? 천국 들어가려면 세상 재물에 마음을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재물 내려놓은 게 쉬울까 어려울까? 에? 이 재물 내려놓은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온전히 내려놓으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11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거야. 11조가 쉬운 건가요? 응? 어떤 사람은 11조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응? 수도 없이 했대잖아. 그러다가 믿지는 마음처럼 한번 내가 해본다 그랬더니 그 한 번 해봤더니 대박이 터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물질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분별력 있게 뛰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먼저 뛰고 드리는 게 기쁜 거야. 그냥 솔직히 근데 저도 이런 얘기하지만 어느 때에는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이게 올 때가 있어. 이렇게 맨날 해야 되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 맨날 안 해도 되지 뭐. 이분이 뭐 무슨 뭐 세리야 뭐 격리처럼 뭐 컴퓨터에 기록을 하겠어. 아유 그래 좋아.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 난 수없이 경험해요. 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근데 가끔가다 그렇게 올 적에 그것에 불순종하면요 꼭 일 생기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면 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또 얘들이 방문했구나. 그리고 그냥 이기고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가난한 자하고 약한 자들을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큼은요 동등해져야 돼. 교회에 왔는데 그냥 막 부자는 대접받고 가난한 자는 어려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의 논리가 그렇잖아요.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교만에 빠져요. 가난할 적에는 얼마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래서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보면 신학교 때 보면 다 신학교 때 넉넉한 사람 아무도 없어. 신학교 때는 다 뭐하냐면 차비 걱정, 등록금 걱정, 떼거리 걱정. 제일 불쌍한 게 사모님들이야. 에? 그냥 일생을 그냥 서방님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사명받았다고 모든 걸 때려치고 주의 나라로 갔는데 그냥 이게 뭐 먹을 것도 안 갖다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눈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이게 눈이 높아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이 돼요. 잠언서 16장 18절은 뭐라고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재물이 많아지면요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고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재물을 의지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을 정도가 아니라 문제는 또 뭐냐?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마귀처럼 살아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참된 안전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차 사고가 났어요. 대형 사고가 났어요. 차가 다 부셔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이 운전수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이고 내 벤스 꺼낸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차 망가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차 망가진 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신 왼쪽 팔이 잘렸어요. 그때 뭐라는지, 아이고 내 롤렉스. 예? 늦게 웃는 사람은 이게 감각이 좀 느린 거야. 응? 지금 차가 망가진 게 문제고 롤렉스 깨진 게 문제야? 예? 이만큼 사람들이 이 물질 만능주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이 유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잠언서 2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들 참 저는 군대 갔을 적에도 그렇고 성도님들 신방 갔을 적에도 그러는데 옛날에 금송아지 10마리가 다 집에 넘게 있었던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옛날에 뭐 자기네가 다 옛날에 잘 살았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그냥 지금 있는 것이 가족할 줄 알고 과거에 지나간 것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 이런 과거의 금송아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뭐냐? 우울증에서 살아.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에 족할 줄 아는 자족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어떻게 했네?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붙잡는다고 잊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 속에서도 우리를 태우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천국에서 나사로처럼 영원히 평안 속에서 살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아멘. 이 마음에 오는 것이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딱 주셨을 적에 그냥 행해야 돼요. 그냥 아까운 마음, 인색한 마음 들어와가지고 에휴, 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이게 마귀가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 물질이라는 건요,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모으려고 한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어려운 사람들 그냥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가서 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어렵고 힘들 때 힘과 용기가 되는 거야. 에? 아유,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도울 적에 막 그냥 뭐 몇백만 원 융자 해가지고서 이렇게 주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줘봤자 기껏 뭐 조금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날 알아주는구나,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 그게 결국 어떻게 되냐?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한 사업한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장래에 믿음의 좋은 터를 쌓아가는 거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사는 법을 가리키는 책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재물에는 뭐 한다고요? 좀과 동록과 도적이 와서 맨날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선한 사업에 힘쓰면 하나님이 그 행한 것에 더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따라서 하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오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진정한 부자는 뭐냐? 나눔과 섬김을 얼마만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오늘 재물이 천국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면 이건 하나님의 귀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예물로 쓰여지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고 구하는 것은 다 주셔요. 보세요. 에? 베를린에서 그 성도들이 성전 갖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성전을 그냥 주셨잖아. 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돈이 있어야 하는 줄 알았잖아. 근데 인생은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야. 이번 영적 대각성 단일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 진짜 기도가 답이구나.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들을 잘하는지, 내가 20하루 한 것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은혜를 받으니까. 할렐루야. 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은 공고하죠.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저는 새벽이 되면 뻘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
저도 어느 때는 이게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이 부담감 때문에 아니 왜 꼭 하필이면 12시 40분에 깨는지 몰라. 아주 위험한 시간 아니야. 그리고 또 잤는데 막 2시 40분. 어느 때에는 잤는지 누웠는지 모르고 그냥 나올 때도 있어요. 응? 무겁고 힘들잖아. 그런데도 와서 은혜를 받으면 독수리 날개 펼친 것 같은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마음은 원인데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은 유튜브 보면서 마음이 가벼울까 무거울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가벼워지는 길을 택하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야.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라고 그래. 예? 여러분들 차가 없으면 교회 와서 자 그냥. 방법,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야. 길 찾으면 다 나와요. 주변 사람들 차 갖고 오는데 그 아쉬운 소리 하나 못 하는 거지. 예? 여러분들 길이 있어요. 길. 예수님이 길이요. 여러분들 차 없는 분도 얼마나 잘 나오는 걸 내가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어요? 이제 기도하는 일만큼은 타협하지 말자. 기도가 답이다. 기도로 포기하지 말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20절 21절 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는 뭐냐? 복음의 진리의 창조적 계승자가 돼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가 며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라. 오늘 우리는요, 이 디모데에게 초대교회 이단이 준 심각한 피해 현상을 알게 하면서 이 이단과 혼탁한 세상의 물결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말씀의 진리를 지켜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부탁했다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돈만 맡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 많은 부자들은 보니까 여니까 그냥 귀속에 다이아에 모든 것 거기다 맡길 거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니 그렇게 불안해서 거기다 맡길 거면 안 사는 게 낫지. 이게 재물의 특징이라는 거야. 가질수록 불안하고 초조해지게 만드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서 너희에게 부탁했다는 건 뭐냐? 법정용어로서요, 선한 청기지기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맡겼다.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잘 행하고 지켜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선한 일을 활용하고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목회의 기본 자세와 사역의 지침의 교과서로 사용하는 책이 이 디모데전서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르고 옳게 살아갈 믿음의 가르침이 이 책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믿고 온전히 말씀에 승리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아버지 나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벗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돕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들이 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